오늘 잠언서 20장에 보면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떨게 하는 것이라 우리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술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망가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에 그 대명사를 축소시켜서 바로 이 술 먹는 사람은 자기의 성격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만한, 그리고 또 얌전한 사람도 만취가 되면 떠들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중독이라는 병은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술이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동네에서나 집안에서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착해, 이렇게 했던 사람도 술이 만취가 되면은 사람이 100%, 200%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탐복할 정도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 지금부터 이 땅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뭡니까? 바로 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주가 그냥 이 몇 톤짜리 방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몇 큐비자 하면은 300m 되는 그 배를 지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300m면 여기에서 저 밑에 그 간판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300m예요. 그만한 길이의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아니 하나님, 내가 백군도 아니고 목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방주에 몰아넣고 그리고 칼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갖다가 비를 내리니까 이 땅이 온전히 물로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 한 마리가 날아가서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바로 이 지구상에 바로 물고기 외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제대로 살아있는 것 없고 동물 하나 사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500세에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가 완성되고 그랬을 때는 바로 600세였더라. 그런데 이런 노아가, 이 노아의 그 뭡니까, 이 온전한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나 무슨 짐승, 산짐승이나 다 내보내고 그 뒤로 노아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이 의인 노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도 술을 먹고 자기 방 안에서 옷을 다 벗고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 아버지만큼은 정말 믿음으로나 벌어보나 흠도 없고 절도 없다 했는데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만취돼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그 후에 노아가 술이 깬 뒤에 이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실수를 행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나 바로 의인도 또 선한 사람도 술을 많이 취하면은 그렇게 실수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술사건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노세 가족을 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고 그리고 나서 동굴 속에 피해 있는데 이 롯과 이 두 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됐으니 우리의 이 대가 끊겨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큰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취하게 마시게 해놓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해버려요. 또 다음 날에도 또 둘째 딸이 이 롯에게 술을 만취시켜놓고 정신없을 때 또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친상랑 이런 것들이 바로 술로 있어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이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술 취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망하고 또 정신이 없고 그리고 또 혼돈되는 세상을 잠언 2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을 봅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29절에서 35절 말씀, 잠언 23장 교독합니다. 재앙이 두개 있느뇨, 근심이 두개 있느뇨, 분쟁이 두개 있느뇨, 원망이 두개 있느뇨, 까닭없는 장상이 두개 있느뇨, 붉은 눈이 두개 있느뇨.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낭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소리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나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두개 있느뇨, 근심이 두개 있느뇨, 분쟁이 두개 있느뇨, 원망이 두개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두개 있느뇨, 붉은 눈이 두개 있느뇨. 바로 이것은 술이 만취되어 갖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인생을 취해서 살면은 그들은 바로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래서 몸이 병이 들고 물질적으로 소외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마음은 구부러진 것 말을 할 것이며 바로 술이 어느 정도 깰 정도가 되면은 계속 먹었던 사람이 깰 정도가 되면은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바로 내 눈에 옆에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과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어디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길에서 넘어졌어도 만취한 사람은 그냥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술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바로 이 중독이라는 병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 술깨나 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섬찟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중독이라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것이 이 중독이라는 소리예요. 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는데 뭘 중독이라고 해? 그런데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생활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병이 들고 아픈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에서 무엇을 목표로 가느냐? 따라합니다. 단주. 예, 단주를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이 음주에 대한 자신의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 항상 내 인생은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끔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또 가정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 없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냐?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하면 조절력을 다 상실해버려서 이 먹고 싶은 이런 술이 깰만 나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 앞에서 내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더라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바로 이 술잔을 들고 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 직업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성경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이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잠언서 20장 보면은 바로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오해와 지독한 원하는 관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 이런 것,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정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취하면 음주운전 했다 하면 다 걸리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악셀을 밟아서 또 이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술을 마시고 살면 평상시 성질하고는 전혀 다른 그 성격을 쓰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도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면 정이 떨어지고 절대 가까이 하고픈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 30장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술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내 육신 속에서 먹고 싶은 충동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바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각한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술하고 버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깨어진 채로 바로 제갈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말씀, 15절에서 24절 말씀 248페이지 교독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율법에 정하는 것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내 육신에서 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일을 행하다가 내 속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바로 이 만취에서 술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한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래서 이 술을 너무 거기에 좋아하고 모든 것을 이 술에 맡기면은 바로 술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움직이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는 데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실수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멸시받고 이래서 속이 아프고 그러면 이 음식을 하면은 가장 이 깰 때쯤 되면 어디가 아픕니까? 골이 빠개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체험을 해서 그리고는 이 입술을 나누면서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 손에다 장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요? 며칠 가들 못하는 거예요. 또 마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귀신이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은 뭔 병입니까? 바로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의술과 약과 내 의지와 결심으로 또 가족들의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모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지난날에 실수함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모두 받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는 이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 살아가면 이제는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나 이 훈련을 잘 받고 나가면 어디선지 바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잘 술 안 마시면서도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실한 단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질병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이러한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